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사순절의 절정인 부활의 아침을 허락하시고 성전에 나와 부활하신 주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 찢기시고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천국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그 큰 사랑이 늘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 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의 성령이 저 북녘 동포들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특순으로 영광 돌린 우리 김준원 중위에게 백부장 권일로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장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사 리더십과 통솔력을 갑절로 더해 주옵소서. 군복무 중인 우리 동안이, 민성이, 상우, 또 휘성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제대할 때까지 주님 보호하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해외에 있는 자녀들과 교회를 섬기는 교회학교 교사들, 차량부, 방송실, 식당부, 또 재정부, 미화부, 꽃꽂이부, 실내외 안내 헌금부에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2부 예배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주님,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171장 우리 찬송, 하나님의 독생자, 171장 앞에 가사가 나올 겁니다. 반주해 주세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니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3절입니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 생명 내 생명,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 권세 나의 권세. 예수님 승리 나의 승리. 예수님 부활 뭐라고요? 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우리 모두의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곧 내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다시 사신 예수님.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봄은 부활의 계절입니다. 지난 가을, 겨울을 지나서 겨울 동안 추위와 또 모든 냉해로 인해서 모든 식물들은 겨울 내도록 생기가 그치고 바짝 말라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봄이 다가오면 물이 오르고 생기가 넘쳐납니다. 요즘 모든 꽃들과 새순 올라오는 것 보면 얼마나 그 연두색, 초록색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어저께도 우리 꽃꽂이부에서 아주 예쁜 꽃을 너무 간단히 아름답게 장식을 해 주셨어요. 이 앞에 있는 이 쌀이나무 같은 것을 뭐라 그래요, 이거요? 설모라던데 이걸 어제? 설유화라나요? 설유화? 맞아요? 어제 이거 앞에 하얀 꽃 있잖아요, 흰 꽃. 처음 보세요, 이거. 전방이랑 꼭 쌀이꽃 비슷해요, 전방에서. 빗자루 만들 때 이거 늘 이거 꺾어 오라 했는데, 우리 소대장, 대대장이요. 이 준원이 같은 이런 대위 중위가 소대장 하시거든, 대무반에 딱 와서 오늘은 겨울 내도록 월동 준비하기 위해서 쌀이나무를 꺾어 오라는 거예요, 쌀이나무를. 그럼 서울 사람들은 쌀이나무가 뭔지 몰라요, 쌀이나무를 못 꺾어요. 그래서 지방에 시골에나 이래 나온 사람들이 쌀이나무를 제대로 꺾어서 와서 이제 빗자루를 만들고 눈을 제설 작업을 하잖아요. 그 앞에 있는 것은 뭐예요? 무슨 꽃이에요? 수선화예요? 백합이에요? 백합이에요? 요거 덜 핀 거 말이에요. 요 조금. 백합. 저 이게 활짝 펴네 아주 크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연두색, 벚꽃, 진달래, 개나리 이라는 것은 봄이 되면은 다 움이 솟아나요. 생기가 솟아나요. 만물이 솟아나는 이 봄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있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찬양하고 노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개신교회가 이 4월달을 왜 이렇게 축복의 계절로 맞이하는가? 왜 한국 교회의 4월은 이토록 복된 계절일까요? 지금부터 134년 전인 1885년 오늘 부활절 아침에 꼭 134년 전이에요. 4월 5일 날 부활절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누구죠? 펜셀러 선교사가 우리가 속해 있는 저 교구가 있어요. 저기 인천에 있어요. 인천도 우리 교구잖아요. 인천에서 오신 성도들이 많아요. 그 제물포항, 예전에는 제물포라 그랬어요. 제물포. 인천항으로 두 사람의 선교사가 들어와요. 한국 역사상 최초의 공식 선교사 하면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예요. 비공식적으로 그 전해에 1884년에 들어온 의사가 한 분 계세요. 의사. 들어보셨어요? 누구시요? 알렌이라는 의사가 그 하루 전, 한 해 전에 왔지만 공식 선교사로 오신 목사님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두 분이셨습니다. 양화대교를 건너가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 묘원이 있어요. 거기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묘비에 이런 기도문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 땅에 왔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모든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참빛을 보게 하소서.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어둡고 캄캄했던 이 한반도에 복음을 들고 왔던 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에 병원이 세워져요. 그 다음에 학교가 세워져요. 그 다음에 교회를 세워요.
복음 전하러 와서 저들은 교회 먼저 세우지 않았어요. 먼저 저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제주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통해서 정말로 질병에 허덕이던 이 한반도의 우리 백성들, 우리 선조들을 치료하는 일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도우주는 학교를 또 세워요. 연희전문학교의 전신, 연세대학은 연희전문학교의 전신이잖아요. 우리 연세대 전신 연희전문학교잖아요. 그 언도우주 선교사가 학교를 세워서 또 인재를 또 양성해요. 문맹을 깨우쳐요. 무지했던 우리 백성들, 선조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학교를 세워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세워요. 언도우주 선교사님이 저기 세문안이라고 하는 신문로 광화문 옆에 거기에 세문안 교회를 세워요. 최초의 교회가 세문안 교회예요. 세문안 교회도 세우고 정동 감리교회도 세우고 여러 교회들을 이 땅에 세우게 됩니다. 남대문 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역사가 아주 깊어요. 그 남산 밑에 있는 남대문 교회 서울역 앞에 있어요. 이렇게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신촌에만 세운 게 아니에요. 이 선교사들은 지방으로 내려가면 저 아래 가면은 광주에도 가면 광주 기독병원이 있어요. 조금 더 올라오면 전주가 있어요. 전주에 가면은 전주 예수병원이 있어요. 예수병원. 조금 더 올라오면은 대구에 가면 또 선교사들이 세운 동산병원이 있어요. 계명대학도 세우고 거기에 딸려져 있는 동산의료원이라고 하는 동산병원도 세워요.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오면 우리 교회가 인수해서 지금까지 1994년도에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는 안동 성소병원도 거기에 세웠어요. 100년이 훨씬 넘어간 1909년도에 세웠던 병원이 저 성소병원이에요. 또 올라오면 원주에 가면 원주에 또 기독병원이 또 있어요. 지역마다 병원을 세우고 학교도 세워요. 학교도. 저 밑에 땅끝마을 목포에도 가면 정명 여자중고등학교도 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예요. 전주에 가면 기전 여자중고등학교도 있어요. 기전 모르세요? 전주 신흥고등학교 있어요. 신흥고등학교도. 광주에 가면 호남신학대학도 있고 거기에 선교사들이 그 동산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복음 전하다가 묻혀져 있는 그 선교사 묘지도 있어요. 서울에도 많아요. 서울에도 대광학교나 차범근 선수가 나온 경신중고등학교 다 미션스쿨이에요. 미션스쿨. 정신여자중고등학교 잠실에 있는 이 남산 밑에 있는 보성여자중고등학교 배재중고등학교 모두가 선교사들이 이 땅의 모든 미션스쿨들 수백 개를 초중고등학교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전파한 선교사들의 역할이 우리 한국의 경제적인 성장과 믿음의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된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불신자들과 무신론자들은 그 부활을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해요. 불신하려고 해요. 그래서 불신자들의 여러 가지 부활에 대한 이론이 몇 가지가 4가지 정도가 있는데 무신론자들, 불신론자들은 예수님이 완전히 죽은 게 아니다. 실신했다가 그 서늘한 무덤에 계시니까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라고 저런 이론을 펼칩니다. 그렇다면 창으로 옆구리까지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분이 어떻게 예수님 그 무거운 돌을 굴러내고 옮기며 또 로마 군인들은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겠느냐 말이에요. 터무니없는 말들이죠. 다른 무덤설 마리아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너무나 많은 무덤들이 있는데 다른 무덤에 가서 다른 무덤 빈 무덤에 가서 살아났다라고 거짓말을 퍼뜨린 것 아닌가. 세 번째는 환상설이에요. 환상설. 예수님을 제자들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모해서 부활하지는 않았지만 꿈에 나타나고 환상을 보고서 허구를 보았다. 그 사실을 증거했다라는 이론이에요.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한 동시에 환상을 보았다는 말입니까? 이것도 터무니없는 말이죠.
네 번째는 시체 도난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승 대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빈 무덤을 두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지키던 로마 군인들은 무엇하고 있었으며, 그렇게 거짓말로 부활을 선포했는데 그 거짓말을 위해서 왜 순교를, 그토록 많은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순교했겠느냐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허구가 아닙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실제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기 때문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해요. 부활은 인간의 논리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래요. 과학적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살리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증명하려 하지 않고 증거할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6절, 3절 6절 다 같이요. 아멘. 여기 보면 성경대로 두 번이나 3절과 4절에 나와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흘 만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성경대로, 성경에 늘 예언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예고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고 다시금 살아날 것을 예고하셨어요. 그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3절에 보시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 나의 죄라는 거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4절에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하루 이틀 사흘, 4일은 나흘이라니까 사흘이라고 4일이 아니고 3일 만에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1절 다 같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사안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르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라. 아멘. 여기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삶 70, 80년만 산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바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짐승들도 많고 온갖 식물들도 많지만 동식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만이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생애가 있다는 거예요. 전반부의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이고, 후반부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임종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이것을 누가 만드셨냐?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너희가 거할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가노라. 요한복음 14장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자들을, 증거하는 자들을 데려갈 처소를, 맨션을 만드시려고 거처를 예비하러 요한복음 14장 1절 6절에 보면 주님이 부활하시고 내가 가겠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아버지 믿는 그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인가, 영원히 지옥에서 살 것인가, 이 두 개 가운데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없는 삶은 무신론자들은 다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이 두 가지의 엄연한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오늘 여러분들 계란을 하나씩 받으실 거예요. 나가실 때마다. 그래서 계란도 두 가지가 있어요. 무정란과 유정란이 있어요. 부활절에 왜 이 계란을 나눠줍니까? 이 계란은 상징적인 거예요. 저 삶아가지고 저 계란 닭도 뿅아리도 안 나오겠지만은 상징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유정란은, 무정란과 유정란, 무정란은 병아리를 깔 수가 없어요. 두고 아무리 암탉이 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유정란, 생명,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만이 부활 영생이 있다라는 거죠. 유정란은 품고 암탉이 날개 아래 품어가지고 품으면 임계일, 닭이 임신하는 달 21일이나요? 네? 21일? 21일, 37, 20일, 3주 동안. 그래 병아리로 탄생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또다시 태어난 거예요. 유정란만 가능해요. 유정란 가운데서도 암탉의 그 품 안에 있지 아니하고 돌아다니고 세상과 다니고 흥청망청하고 먹고 마시고 노아의 시대와 같이 하면 그것도 썩알이 되는 거예요. 썩알. 거기서 병아리는 탄생되지 않아요. 교회의 몸을 담고 있어야지. 어머니의 품인 이 교회와 같은 교회 안에서 말씀을 훈련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공동체 안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8명의 식구처럼 구원받고 영생 얻듯이 우리도 유정란이 어미 닭에 품어 있듯이 주의 성전에 품어 있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포도나무 비유와도 똑같은 거예요. 참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만 수많은 열매를 맺듯이 무정란은 절대로 병아리를 깔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흥청망청 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어미 닭의 품에 있는 그 유정란처럼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아버지 집 성전 교회를 중심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성경대로 약속대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구원받는 두 가지 조건을 성경은 말씀하는데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람이 구원받는 조건은 첫 번째는 따라하시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억셉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얘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신 나의 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 중생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신 그 사람에게 우리가 세례도 베풀듯이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도마도 그렇게 고백하고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한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살리신 것을. 그 앞으로 가보세요. 9절 말씀. 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두 번 관로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것.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로 고백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자. 에베소 2장 8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보세요. 하나님의 선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인간이 죽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인간이 죽게 된 이유,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불순종의 죄 때문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과 로마서 6장 23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5장 12절 다 같이 읽어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네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 아담 하나란 아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값은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죽게 된 것은 죄 때문이에요. 이 죄를 없애주시기 위하여, 사망을 물리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바로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했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 죄, 인류의 최초의 원죄를 대신 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저 두 구절 한 주간 동안 외우시라고 했는데 외우셨는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지난주에 했잖아. 그죠? 대속물로. 리트론, 랜섬이라고 하는 이 단어 대신 죄를 보상해 주는 거예요. 보상금이라는 거예요. 배상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죽으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다 같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해 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아멘. 여기 보세요. 금이나 은같이 그런 보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헛된 행실에서 과거의 죄에서 대속함을 받게 한 것은 뭐라 그래요? 19절에요. 오직 흠도 없고 점 없으신 어린 양, 죄도 없으신 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았다. 찬송가 257장에 보면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보세요. 어떻게 속죄함 얻었다고요? 그 피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2절에도 보면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8절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작사 작곡한 곡이에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말끔히 씻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세요. 독일의 화가 스텐버그의 십자가라는 말씀을 잠시 전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독일의 화가 스텐버그의 십자가 그림이 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저 그림을 그렸는데
저 그림을 그리기 전에는 이 스텐버그라는 분이 저 그림을 성 베드로 성당의 신부가 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림을 요청을 했어요. 그 부탁을 받고 그리다가 보니까 얼마 줄래요? 그림 얼마 줄래요? 얼마 주겠다니까 너무 헐값이에요. 그리다가 말아버렸어요. 중단해버렸어요. 너무 적게 주니까.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면서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 한 집시 여인을 페피타라고 하는 한 여인을 모델로 해서 세속적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돈도 많이 주니까 누드화로 바꾸었어요. 나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 페피타라는 한 집시 여인을 모델로 그리던 도중에 잠시 쉬고 있을 때에 그 여인이 물어요. 스텐버그에 물어요. 아저씨 저 그리던 그림 중단하고 있는 저 그림이 뭐예요? 아, 저 그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다가 만 거야. 돈도 조금 준다 해서 그리다 말아버렸어. 뭐라고요? 그분이 누구신데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 당시에 로마의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십자가 형틀에 못을 박잖아요.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났고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고 선한 일을 많이 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게 됐다고. 그 이야기를 듣던 이 페피타라는 여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해요.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던 분이 왜 저렇게 죽으셔야만 하냐고. 그래서 그 여인을 달래기 시작합니다. 페피타에 울지 말라. 울지 말라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것을 내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다가 돈을 적게 주니까 내가 그리지 않았다. 뭐라고요?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그분이? 그러면서 울던 그 여인이 밝게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이 스텐버그가 그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습니까? 라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아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던 여인인데 예수님 부활했다는 그 한마디에 얼굴이 그렇게 밝게 바뀌어진 것처럼 스텐버그는 예수님의 부활, 내가 그토록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만백성을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생명력을 가지고 저 여인을 변화시키고 저 여인의 얼굴을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꾸고 생명력을 준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고 자책하면서 다시금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붓을 들고 그림을 그려서 완성한 것이 저 그림이에요. 저 그림을 그리고 그 밑에 내 너를 위하여 희생하건만 나 무에 무엇 주느냐, 너 무엇 하느냐, 저 글을 써놓았다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너 위에 몸을 다 주었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 하느냐. 스텐버그도 페피타도 그 이후에 19세에 된 찐젠도르프라고 하는 이 청년이 저 그림을 화랑에 가서 보고 회심을 해요. 그래서 모라비안 선교의 경건의 운동의 창시자가 되어 찐젠도르프 백작이. 스텐버그도 페피타도 찐젠도르프도 모두 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했던 거예요. 다시금 거듭났던 거예요. 찬송가 311장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그림 밑에 그려졌던 저 찬송에 내 너를 위하여 눈버려 피 흘려 다 주었건만은 살 길을 너에게 주었는데 너는 나 위에 무엇하느냐. 그 한마디에 스텐버그는 회심을 하게 돼요. 반주해 주세요. 이거 좀 꺼주세요. 이거 더워요. 더워. 전부 붙이고 있어요. 저도 지금 땀이 지금 너무 많이 나요. 내 너를 위하여 눈보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해
그것만 너무 주느냐.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서 너의 죄를 속해 주었고 살 길을 주었는데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는 나 위해서 무엇 주느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위해서 해야 할 일 우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부활의 증인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온 천하에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 하나 읽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집사님께서도 하셨던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 생명이 되신 주님,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 생명이 나의 생명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짧은 유한한 삶을 살아가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천열매가 되시는 주님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참 증거자, 증인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